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우리의 양식이 되오니 주는 오늘도 주의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크게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만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번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필성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비승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Dear merciful and gracious Heavenly Father,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오늘 새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finish up the year 2021 and bringing us to your place of worship in the new year.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We believe that you, God, who is the same God in the past, present, and for the future, are here with us today. Please accept our worship that we give you today.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O merciful and gracious Father, 2022년도 이제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해에 어떻게 우리의 것을 챙길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돈 벌까만 생각하고 죄중에 빠진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Even though it has only been a week in the year 2022, we have only thought about how we are going to take ours, how we will succeed, and have fallen in sin.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과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아가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At this time we give all we have to you, and we believe that you will provide for us what we need. Please forgive us our greed and pride, and now allow us to come before you once again. 주님, 2022년에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께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올해 한 해에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rd, in this new year of 2022, we come before you with a slogan of one soul to God. At this time, we pray for that one soul, the one soul that you regard more valuable than the whole universe. 2022년 특별히 우리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썬데이 스쿨 아이들의 영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니, 줄리아, 엘리자베스, 안젤리나, 존, 그리고 아덴, 엠마를 기억하시어 그 마음속에 귀한 믿음이 싹트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 also pray for our Sunday school, the souls of the young children that you have given us to teach and nurture. Please remember Ayn, Julia, Elizabeth, Angelina, John, Arden, and Emma, so that faith and love for you will grow in their hearts. 우리 아가페 교회 중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remember those who are sick and cannot join us today, and allow them the happiness and joy of being under your wings.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기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듣는 이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be with Pastor Yu as he pronounces your word, and be with whoever listens to that word so tha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hakes their souls. 오늘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입니다. I'll be reading the passage, the Gospel of Jesus in accordance with John, chapter 1, verses 29 through 42. 29절서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This is the one I meant when I said, A man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revealed to Israel.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Then John gave this testimony. I saw the Spirit come down from heaven as a dove and remain on him.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I would not have known him except tha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the man on whom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is h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I have seen and I testify that this is the Son of God.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The next day John was there again with two of his disciples.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When he saw Jesus passing by, he said, Look, the Lamb of God.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When the two disciples heard him say this, they followed Jesus.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Turning around, Jesus saw them following and asked, What do you want? They said, Rabbi, which means teacher, where are you staying?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Come, he replied, and you will see. So they went and saw where he was staying and spent that day with him. It was about the 10th hour.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Andrew, Simon Peter's brother,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and who had followed Jesus.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that is the Christ.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And he brought him to Jesus.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which when translated is Peter.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피집사님 기도에서 확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새해의 표어는 슬로건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께로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뜻이 되어서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한 10번쯤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잘 섬겨주셨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에 정말 마음으로 또 몸으로 헌신해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곽영미 집사님, 김성경 집사님, 김하나 집사님, 윤은정 집사님, 최자옥 집사님, 피성환 집사님, 가나다 순인데요. 올 한 해도 잘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버투드, 섬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른 주에 가면은 그 카운티에 가면은 셰리프가 있어요. 셰리프, 그죠? 자동차 이렇게 경찰차 보면 셰리프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차들은 99%는 데퓨티 셰리프예요. 그러니까 말단 순경이라 할지라도 이 경찰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셰리프를 대신해서 자기가 다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데퓨티 디컨스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 뭐 보통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죠. 신약 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할 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임명했는데, 정말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오데인드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렇게 집사를 임명 받으신 분은 없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데퓨티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한 해를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기는 올 안에는 정말 또 오데인 받는 그런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 제가 믿고 있는 그런 속한 교단에서는 여자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45이 넘어가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에게는 시니얼 디건 권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도 권사님들도 세워주시고 또 장로님들도 세워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계신데요. 이 데퓨티 서리 집사에 대해서는 교회에 나오신 지 이제 최소한 6개월이 지나고 교회 출석 성수를 잘 하시고 교회의 방침에 따르면서 이렇게 헌신할 때에 우리가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이제 더 이상 새 가족이 아니라 올 한 해에는 이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요, 금요 기도회 대신에 이제 두란노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오늘 말씀에서 좀 나눌 텐데요. 두란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교 시간 나누도록 하고, 바울 사역에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제자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었다. 말씀이 widely spread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grew in power, 힘을 얻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8시가 아니라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7:30에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교재가 없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성경책하고 필기구, 노트와 펜을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바울이 두란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은 장작과 같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불이 내리면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올 한 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런 소원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던 우리 김기석 형제님 가정이 뉴욕을 방문하고 있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앉아 계신 우리 크리스티나 이
자매님, 참 귀한 자매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 MGH라고 그러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그게 이제 퍼머넌트한 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더 힘있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최자욱 집사님, 김장식 성도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한학철 집사님, 정영 집사님 가정에도 온라인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캘린더 2022년도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이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가지고 가셔서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 우리가 벌써 한 주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2022년이란 말이 2022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2021, 2020, 2022? 여러분 아직까지 좀 자연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막 발을 디뎠잖아요. 이제 우리가 막 2022년이라는 시간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고 분명한 목적으로의 도전을 했던 챌린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1 Corinthians 9:25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s goes into strict training. They do it to get a crown that will not last. But we do it to get a crown that will last forever. Therefore, I do not run like someone running aimlessly. I do fight like a boxer beating the air. 이만큼 분명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정말 aimlessly 나는 목표를 모르고 목표 없이 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권투 선수가 정말 그냥 눈을 감고 아무 때나 막 그냥 아무 때나 펀치를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멸류관 그 크라운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목표가 에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4개의 가스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하나님, Am I the disciple of Jesus?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I'm always with you.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라는 말하고 제자를 삼다는 말하고 세례를 주라는 말이 우리는 어느 것이 비중이 있느냐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분명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파티시플 보조적인데 하나만 메인 벌브가 주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make disciples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최고의 명령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지상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을 동사 하나로 설명하는데 바로 너희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샌드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샌드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하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안에서만 보다 하는 말이 수십 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세다가 잃어버릴 정도로 수십 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엄청나게 보다는 말하고 보내다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삶이 분명하게 보냄을 받은 너희들의 삶이 에임이 있음을 알고 그 에임을 찾아야 되고 그 에임을 위해서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고 우리가 초반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앞에 나오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안 나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체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식적인 머리로 헤드 날리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맛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또 자신을 뒤에 오는 자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하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을 보면은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될지,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just voice라는 거예요. One crying out in the wilderness.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는 거예요. 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실체를 드러내는 울림에 지나지 않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노예들이, 옛날에 슬레이브들이 어떻게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만한 언타이 그 신발끈조차 풀어줄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모두 이 성경을 끝까지 읽고 나서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전형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한 삶의 표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특별히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보면은 참 이상하게 인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약간 영적인 흥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내가 여러분의 나이 때 뭐 했더라, 어떻게 살았더라, 어떻게 생각했더라 이런 게 막 떠오르게 되는데 제가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은 정말 겸손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최고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그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내가 지금도 교만한데 지금도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시면서 너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테스티파이 하는 사람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한 것을 보면 성령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네가 테스티파이 해야 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지만은 그는 He was before I came. 내가 오기 전에 계셨던 분이고 He is before I was.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는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서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게 없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pre-existent. 태초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은 보라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패스오브 램이라고 말했던 것은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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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가 진정 출애굽의 주인공이다. 그 안에서 진정한 완전한 출애굽 엑스더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엑스더스 안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엑스더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면은 주제를 하나 아주 분명하게 마가복음은 마르크에서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discipleship입니다. 마가복음의 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호달러지. 호도스라는 게 헬라어에서는 길이란 뜻입니다. road, on the road.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인데 거기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군중이냐 크라우드냐 너희가 제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많은 예수님이 만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군상들 사람들 각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에 가면은 베세다에서 한 더 블라인드 맹인을 눈먼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눈을 침을 뱉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보느냐 하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요. 근데 나무 같네요.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완전하게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안수하여서 기도하셨는데 두 번째 눈이 이제 완전하게 열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 You have eyes but to fail to see. You have ears but to fail to hear.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이 나의 표적을 받고 미러클스를 받고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7개 빵으로 4,000명을 먹이는 거 받고 5개 빵으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봤는데 그 기적들 속에서도 어떻게 눈이 열리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이제 세상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맹인 블라인드맨을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바디메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눈을 보지 못한 블라인드였고 그는 베글 거지였고 그는 바디메오였다고 말합니다. 흑수저 3종 세트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얼마나 아픔입니까? 두 번째, 그는 거지였습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기 힘들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집의 아들, 누구 김씨 아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그가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의 희망이다. 그가 마음속에 늘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 그 예수라면 나사렛 예수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고 내가 사람같이 인간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내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 무너졌고 내가 밟혔고 내가 찢어졌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시끄럽다 하고 조용히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가는 길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만나줍니다. 예수님이 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사람은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가 입었던 그 겉옷은 그 제사 목록 1호입니다. 그가 입고 있던 그 옷은 그가 벗으면은 그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옷이에요. 나는 거지요. 나는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조심해야 되고 리아크를 끌고 갈 때는 수레를 끌고 갈 때는 나를 조심해 줘야 되고 나를 피해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오라는 그 소리에 자기는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예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직전에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What do you want?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새해 2022년도에는 네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향해서 살고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뭔가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그에게 최고였습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Your faith has healed you. Your faith has saved you. 여러분, 우리가 너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침을 주시는 그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너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고 네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는 근본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던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런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팔로우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 제자냐? 아직도 제자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지만 바디메오의 눈은 열려서 바디메오가 진짜 내가 원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여러 가지 너무도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지 3종 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조건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요한이 이제 두 제자와 함께 길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제자 이름은, 한 사람은 앤드루, 안드레라고 소개되지만 또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두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그 예수님을 너희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예수라면 나의 모든 것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따라오는 그들을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What are you seeking?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왜 질문을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고. 왜요? 분명하게 너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articulate 해라는 거예요. 분명한 언어로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뭔지 말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언어로 verbalize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사람하고 살면서 사랑한다고 말 절대 안 해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언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페이스풀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 모든 생각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Where are you staying? 주여,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진정한 제자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생활하고 싶습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절대 시간을 내주지 않는 사람,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함께하는 거.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참 아름다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받아서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광야 길을 걸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완전하게 빈틈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붙어 있어야 되고 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은 정말 불 속에서 사라지는 나무와 같다는 거죠. 7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바꿉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네가 어떻게 나를 모셔드리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양식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이런 친밀한 관계, 서로 하나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제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귐이 없는 제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헤드 날리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하면 떠오르는 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수고의 열매. 나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 제자는 예수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마를 수가 없어요. 그 가지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원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에 이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요한과 같이 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봤던 것을 봤던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너는 시퍼스,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완스톤이다. 너는 반석과 같이 정말 보배로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교육,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령과 함께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4차라고 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통해서 로마로 간 것이 4차라고 하면 4차라고 할 수 있는데 4차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그냥 1차, 2차, 3차 여행 속에서 1차, 2차에서는 많은 회당에서 시너가그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에베소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3년 동안 있었어요. 바울이 사역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시그니피컨트한 장소는 바로 로마와 그 다음에 에베소스입니다. 에베소스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 3년 동안 머무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서 열심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창이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떤 걸 어디에다가 문을 여냐면은 바로 타이러너스, 두란노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학원과 같은 큰 도서관과 같은 곳을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너무 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이 12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시에스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밖에 나와서 일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5시간을 빌어서 매일같이 제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의미 있게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제자 교육, 디사이플십 교육이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말씀이 허황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그렇게 할 때에 악마들이, 악령들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아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골로새, 클라세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히에라폴리에로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꿈을 꾸고 이제 새롭게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시작한 그 사람 수가 12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란노에서 시작한 사람이 12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도 그런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힘을 얻어서 뻗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 지어주시고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Show me your glory. 그러나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면 나는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힘있게 새해가 시작됐는데 차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주의 영광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 2022년도에는 제자의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마지막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눈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앞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출애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찌든 마음을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나가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썩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본 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두란 노의 꿈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에베소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되 말씀이 허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이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바울처럼 그 사명을 보며 그 사명을 이루는 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31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펴합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반스시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를 묶어두시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버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제자로 살려고 작정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임을 알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엑스더스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오니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예수를 본자답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오니 오늘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만민이 많은 사람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치유 구원의 연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자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사 머리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심을 기다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주일학교 위에 또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